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을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아멘.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가장 힘들 때, 어려울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졌고 또 성전을 가지고 있고 언약궤를 가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우상을 따르고 있을 때, 그러니까 그들의 삶 속 깊숙이 우상의 문화가 자리 잡고 성전 안에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두고 섬길 그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특히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때는 이스라엘 왕국의 후반기로서 그 우상의 습관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자리 잡혀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오랫동안 반복했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했으나 이스라엘이 그때만 잠깐 개혁하거나 바뀌었을 뿐 여전히 그 뿌리 깊은 우상의 문화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그때 활동하던 선지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도 아주 간단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 속에 있는 그 우상의 문화들, 또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뿌리 깊게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 없는 삶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주로 던졌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들어야 할 메시지인 것이죠.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왜 눈물의 선지자라면 이 메시지 자체가 굉장히 구슬프고 또 메시지를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도 너무나 속이 상했기 때문이죠.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죠.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듣지 않는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해도 듣는 둥 마는 둥,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는 그런 상대와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정말 어렵죠. 너는 말을 해라, 나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겠다. 이러면 정말 속이 상합니다. 벽에다 대고 말을 하는 게 낫지 사람에게 말하기란 정말 쉽지 않죠.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을 던지고 때로는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더 힘들었던 것은 그의 사역 후반기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정말 그가 말한 대로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다는 것에 있어요. 자기가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것을 선포했고 그것을 듣지 않는 백성들의 모습도 보았고 또 자기가 말한 대로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게 되자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왜 듣지 않았을까?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했을까? 이런 이야기도 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든 메시지를 왜 나에게 전하라고 하셨을까라는 속상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를 더 힘들게 했던 것은 예레미야와 함께 활동했던 그 주변의 선지자들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만 혼자서 활동한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활동하는 선지자, 대제사장들, 율법 교사들이 꽤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 예레미야가 이 나라의 위기를 굉장히 심각하게 선언을 하고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선지자들은 예레미야와 좀 다른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전했냐면 잘 될 것이다. 이 나라가 지금 잠깐 위기지만 금방 회복해서 정말 잘 될 것이다. 이렇게 거짓된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거의 모든 선지자들이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왕은 잘 될 것이다. 이 나라가 강하게 될 것이다. 이 나라에 찾아온 위기들은 다 금세 물러날 것이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예레미야 혼자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약발이 안 먹히겠죠. 사람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애초에 사람들은 우상의 문화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듣기 좋은 말에만 관심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선지자, 잘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선지자들에게는 박수를 보내고 반대로 이 나라가 위기가 닥쳤다, 이 나라의 위기가 닥쳤다, 어려움이 왔다, 너희 죄를 회개해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이런 면에서 보면 때로는 참 간사한 길로 빠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내가 듣기에 좋은 말씀을 골라서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필요한 말씀 이런 것들은 대부분 나에게 아픈 말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픈 말을 들어야 그만큼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길을 잃고 있을 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아픈 말로써 다가오시는데 그것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좋은 말만 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세상 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방향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또 눈여겨보는 말씀들도 다 잘 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메시지가 될 수밖에 없죠. 기복신앙이라는 것이 다 잘 되는 것을 바라는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면 그 신앙은 절대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했던 말을 전했던 예레미야를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싫어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싫어하는 말을 하니까 사람 자체가 꼴보기 싫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옳은 말이지만 불편한 말이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사역하는 내내 사람들에게 돌을 맞거나 이렇게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가거나 매국노라는 이렇게 이름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은 망할 것이다. 너희가 아수르에게 팔려갈 것이다. 이 나라가 다 망해서 아수르에게 팔려갈 텐데 순순히 잡혀가라. 뭐 이런 메시지를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은 이제 곧 일제 강점기 시대에 일본이 쳐들어올 텐데 우리나라 다 망할 테니까 순순히 일본의 포로가 되어라. 이런 메시지를 전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국노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죠. 죽기 직전까지 갈 정도로 굉장한 핍박을 많이 당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성경에 나온 이야기는 아닌데 나중에 이집트로 끌려간 예레미야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다라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사역하는 내내 좋은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레미야가 1, 2년 사역하고 끝난 게 아니라 수십 년을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수십 년 동안 사람들에게 이런 핍박을 당하고 살면서 어려움을 겪었고 죽을 때도 이집트에 가서 편안한 죽음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할 수 있고 그의 인생이 참 힘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사역을 했는데 때로는 이 속상하기도 하지만 억울한 마음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십니까? 또 나는 하나님께 받은 선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저 악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잘 되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된 노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선한 메시지를 전하게 했다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다면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은 저렇게 헛된 메시지를 쫓아갑니까? 라는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억울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항변하기도 했는데 그런 기도가 오늘
예레미야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이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1절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과 변론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딱 하나님 앞에 선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정의로우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 당신은 의로우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악한 자가 형통할 수 있습니까? 악한 자가 잘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따져 묻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부분이 그렇게 악했던 것일까요?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께서 그들을 심으셨습니다.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는데 그 열매의 모양이 어떻습니까? 입은 주님의 이름을 말하는데 마음은 거짓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마음은 거짓되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죠? 4절에 보면 이런 것입니다. 그가 우리의 일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가 우리의 일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일일이 따져 묻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은 모를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켜보신다라는 어떤 마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말로만, 겉으로만 하나님 이름을 외치는데 사실 그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나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마음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저 사람들이 왜 나보다 잘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3절에 그들을 제사 때 양을 잡듯이 구별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 죽여달라는 거죠. 그들이 잘못한 만큼 그들의 모든 죄의 대가를 받게 해주십시오. 그게 정의로운 것 아닙니까? 그게 정당하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할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 아닙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니 잘못한 저 인간들을 다 죽이십시오. 이렇게 항변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당한 기도 같은데 잘못하면 벌을 받는 것, 이것이 굉장히 정당한 기도 같은데 하나님의 응답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한번 봅시다. 5절부터 6절입니다. 좀 엉뚱한 이야기를 하세요. 아마 이 이야기를 듣는 예레미야의 마음이 굉장히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속이 터지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5절부터 6절입니다.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이죠. 자, 사람들과 달려도 피곤하다. 그렇다면 네가 말과 함께 달리면 얼마나 더 피곤하겠느냐? 또 네가 평안한 땅에서도 무사하게 산다. 평안한 땅에서만 무사하다면 요단강이 넘칠 때는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평안한 땅에서 무사하다라는 말은 평안한 땅에서 평안한 땅을 의지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안한 땅에서 의지하면서 살 때 요단 강물이 넘치면 너는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라는 것이죠.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면 지금 예레미야가 힘들고 괴롭고 부당하고 여기는 것이 끝이 아니다. 네가 당하고 있는 그 상황이 끝이 아니다. 앞으로 더 심한 것들이 찾아올 것이다. 네가 지금부터 이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얼마나 미칠 노릇입니까? 지금도 사람들에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억울해 죽겠는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일들이 너에게 찾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힘들고 괴롭고 부당하고 여기는 것이 끝이 아니다. 너는 지금 거짓된 메시지를 전하는 것 때문에 힘들지, 그러나 조금 더 뒤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는 꼴을 볼 것이다. 이방 나라가 승리하는 것을 볼 것이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억울한 일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더욱 심각한 일, 더 억울한 일이 찾아올 것이라는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답답한 노릇이죠. 참 이상한 응답이고 정의롭지 못한 것 같은 응답입니다. 왜 악한 자가 더 잘 됩니까? 라고 기도를 했는데 아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고 악한 저 나라가 승리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악한 자가 왜 잘 됩니까? 망해야지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악한 자가 훨씬 더 잘 될 것이다 라는 응답을 주십니다. 이런 이야기는 성경 가운데 아주 많습니다. 시편 가운데도 있고요, 하박국 가운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정의로우신 분이십니까? 정의롭다면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에게는 예레미야와 같은 정의로움이 굉장히 익숙합니다.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 하고 잘한 사람이 상을 받는다는 그런 임과응보의 정의죠. 행한 대로 받아야 한다라는 임과응보의 정의가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기준처럼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아도 인과응보의 정의가 이루어져야 정의로운 세상이라고 합니다. 악한 자가 잘 되는 꼴을 보면서 이 세상이 참 정의롭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죠.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인과응보의 원리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잘 이루어져야 하는 원리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당연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는 그 인과응보라는 말로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끼리의 정의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로서는 그것을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사람과 하나님은 같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과응보의 원리로 사람을 대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결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조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원인들을 다 채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정의로움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요구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죠.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합당하게 의로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실 때는 인과응보의 원리로 대하지 않습니다. 은혜라는 원리로 대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은혜 위에 세워진 정의입니다. 은혜의 원리란 무엇이냐? 자격을 따지지 않는 것이죠. 은혜의 원리라는 것은 자격을 따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하나만 따집니다. 내 자식 이것만 따지죠. 그러니까 내 자식이 어떤 사람이냐 이걸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뉴스 같은 데 보면 이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부모는 절대로 자식을 비난하지 않죠. 내 자식이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그랬다던가,
내 자식이 실수로 그랬다든가 아니면 뭐 머리가 이상해서 아파서 그렇다든가, 부모는 자꾸 변명거리를 찾아서 자식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보기에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고 납득이 안 되죠. 아무리 자기 자식이라도 어떻게 저런 아이를 감싸줄 수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부모는 그게 아닙니다. 부모는 인과응보의 원리로 자격을 따지는 그런 정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은혜 위에서 정의를 찾아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단 내 자식은 감싸고 노는 겁니다. 그게 은혜라는 원리입니다. 또 은혜라는 원리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은혜는요, 대신 일을 해주고 대신 책임을 져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내가 대신해 주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고난을 당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모든 고난을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아무 조건이 없음에도, 우리를 대신해 주셔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우리를 대신해서 일을 해 주시는 것, 이것이 은혜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또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은 이 은혜 위에 있고, 이 은혜라는 것은 자격을 묻지 않고 대신 일을 해주는 것이니, 하나님의 정의도 대신 무엇인가를 해주는 것이고, 또 그들에게 뭔가 정의로움에 대한 조건을 묻지 않는 것으로 정의를 세워간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이죠. 부모의 사랑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식을 살리는 것이죠. 자식을 살리는 겁니다. 자격을 묻지 않으면 자식을 살릴 수 있습니다. 또 십자가 사랑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인이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이죠. 은혜라는 것은 언제나 사람을 살리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난 사람이 누구냐? 예레미야 본인입니다. 예레미야 본인이 하나님의 은혜 위에서 살게 된 산 증인인 거예요. 예레미야 1장을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8절입니다.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8절, 제가 좀 빨리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이것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첫 번째 장면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죠. 그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의 죄를 안타까워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된 것은 예레미야의 실력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굉장히 훌륭하게 믿음 생활을 해서가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예레미야는 할 수 없다라고 인정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태중에서부터,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부터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를 지명하셨기 때문에 불러내셔서 그를 사용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나는 못하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할 말을 너에게 다 주겠다. 위험이 닥쳤을 때 너를 지켜주겠다. 두렵게 만드는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 내가 너의 곁에서 큰 도움이 되어주겠다라고 해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철저한 도움과 은혜가 없었다면 거짓된 말씀을 전하는 다른 선지자들과 같이 예레미야도 거짓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게 예레미야의 시작점이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었죠.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본인도 하나님의 은혜로 선지자가 되었을 뿐, 그렇게 해서 받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일 뿐, 그가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레미야 본인도 사실은 죄인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죽여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정의로운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원리에서부터 아주 크게 빗나간 말이죠. 자신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가르쳐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셨을 때 아무것도 아닌 태중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은혜를 받아 선지자의 자리에 올라갔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필요하겠구나 알아야 할 텐데, 자기의 삶이 조금 어렵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한탄하는 것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에 어울리는 말은 아니죠. 벌을 받아야 한다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예레미야부터 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잃어버려서 벌을 받아야 한다면 예레미야가 먼저 받아야죠. 예레미야는 다른 선지자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종종 성도 중에서나 목회자들이 은혜를 받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모습을 봅니다. 설교자가 가장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죠.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될 때 그것을 사람들을 정죄하는 방향으로 전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설교를 정죄하듯이 하면 정말 쉽습니다. 다른 사람 잘못을 꼬집어내는 것보다 쉬운 일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듣는 사람들은 굉장히 못한 사람으로 보여지고 그 말을 하는 저는 대단한 사람처럼 보일 겁니다.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은혜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감추는 거예요. 그건 좋은 설교가 아니죠. 성도들이 은혜를 나눌 때도 정죄하는 모양으로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에 어울리도록 해야죠. 이 은혜의 원리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을 품어주는 것이라고 했죠. 또 대신해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신 일해 주는 것. 그리고 그 결실은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주는 것이죠. 십자가를 대신 지셨으나 그 십자가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똑같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의 정의는 사람과 다릅니다. 사람의 정의는 그 사람이 한 대로 갚아주는 것이죠. 인과응보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사람의 죄를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를 이길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의 악한 것을 내가 품어줄 실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꿀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네가 행한 건 네가 알아서 책임져라, 이렇게 말하는 게 사람들의 정의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사람과 다르신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사람들의 실패를 선하신 그의 뜻에 따라 성공으로 바꿔낼 수 있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사람의 죄와 실수, 그 모든 것을 도우실 수 있는 분이고 사람의 연약함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대신해서 일을 해주시는 것이죠. 사람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수없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그들의 죄가 가득해서 나라가 결국 망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실패했다고 하나님이 실패했습니까? 말씀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11장 11절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점이 굉장한 고민거리였고 심각한 주제였고 또 난제였고 또 깨달았을 때는 굉장히 큰 기쁨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적어 놓는데 로마서 11장 11절부터 12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과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자, 로마서 11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했다, 넘어졌다, 맞다, 그렇게 되었다. 그런데 그 실패가 이방인의 구원이라는 결실을 맺게 되었다. 실패가 오히려 풍성함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정의로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더더욱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것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죠.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기에 좀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기는 합니다.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실패했다면 이스라엘의 실패를 죄라고 말할 수 있는가? 오히려 선하신 일을 위한 재료라고 말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다면 십자가에 못 박도록 만든 유다의 배신은 오히려 필요한 일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다만 그들의 죄는 죄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이 그 부분을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4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너무 이해를 하려고 해도 어렵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내가 그것을 감히 따라갈 수 없을 만큼 깊다라는 것이죠.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아멘. 감히 이해할 수 있지 못하겠다. 너무 깊어서 내가 그 부분을 다 판단할 수가 없다. 인정을 합니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이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실수 혹은 우리의 실패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아무리 방해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방해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덮고도 남아서 우리의 실수와 죄마저도 선으로 바꿔서 일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해주시며 우리를 위해 선을 이루어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다. 악한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것. 사람은 죄를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죄를 행한 대로 네가 그 죄의 대가를 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죄를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기에 우리의 죄를 바꿔 선한 결과를 만들어 내시더라. 그것이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도 드러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도 온전히 드러난 것입니다. 이해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드러났기 때문에 바울이 인정을 하는 것이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것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차피 우리의 죄마저도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마음대로 엉망으로 살아도 되지 않을까? 어차피 우리가 악하게 살아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고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실 것이니 그냥 내가 마음 내키는 대로 좀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살고 싶으시죠? 그러면 그 은혜의 풍성함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은혜라는 원리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조건으로 결과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결과를 받아서 그 결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인과응보의 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열심히 노력을 해서 결과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이 결과를 위해서 내 삶을 헌신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받고 보니 세상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값지고 복되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되어서 그것을 더욱더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삶은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바울이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1장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로마서 11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옆에서 한 아이가 크게 울부짖고 있죠. 저 아이를 은혜로 대해야 할까요? 인과응보의 원리로 대해야 할까요? 제 마음속에는 인과응보의 원리로 대하고 싶은 마음이 막 치고 올라오는데, 설교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목사의 어떤 뭐랄까요, 짐이죠. 하나님께서 저의 악한 성품을 아시고 오늘 이런 설교를 준비하도록 하셨나 봅니다. 자, 로마서 11장 12절 우리가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자, 이게 11절이고 죄송합니다. 12절입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자,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었다.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었다면 어땠을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것이 세상에게 풍성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충만한 삶을 살았을 때는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이루었겠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원리, 인과응보의 원리로서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바꾸실 것이라면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건 악한 생각이에요. 은혜를 은혜답지 못하게 생각하는 것이라고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악한 것을 선으로 바꾸셨어. 그렇다면 우리가 선하게 살았을 때는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대단한 일을 이룰 수 있겠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원리 위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더 복된 삶이 아니겠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렇게 멋진 것을 만들어내시는 분인데,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한 것을 이루시겠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로마서 12장 말씀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11장까지 이 은혜의 원리,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쭉 길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살라고요? 세상을 분별해서 산 제사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12장 이후로부터는 이렇게 실천하면서 살아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서 로마서 12장 20절부터 21절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20절부터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원수가 있다면 그를 살려주어라.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어라. 원수를 사랑해 주어라입니다. 인과응보의 정의가 아니라 은혜의 원리로 대하라는 것이죠. 인과응보의 원리라면 어떻게 됩니까? 원수가 있다면 원수를 갚아라가 되겠죠. 그게 인과응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과응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로 그 원수마저도 대해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원수에게 그 인과응보의 원리로 갚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죽겠죠. 원수를 갚으면 망하겠죠. 원수가 망하겠죠. 근데 은혜로 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삽니다.
살아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변화될 어떤 기회를 붙잡게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겠죠. 그렇다면 어떤 것이 더 큰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일까요? 은혜의 원리가 훨씬 더 크겠죠.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봐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은혜의 원리 위에서 살아갈 때 어떠한 일을 이루시겠는가? 그것을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너희가 악에게 지지 말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인과응보의 원리로 살아가기보다 은혜의 원리로 살아갈 때 너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이 훨씬 더 크다, 이러한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모두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인과응보의 원리로 대하셨다면 우리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라고 구원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이라고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과 모자람, 우리의 죄를 다 받아주셨고 품어주셨고 우리의 그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대신 일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겨내신 것이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충만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그 죄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행하는 대로 인과응보의 원리로 죄를 죄로서 갚는 인생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인과응보의 논리보다 훨씬 더 복된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인과응보의 원리로 살면 죽이는 것밖에 남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로 살면 선을 이루고 생명을 만들어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를 바꾸셔서 이방인들, 우리들의 구원을 만들어내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만들어내셨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풍요로운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똑같이 받았으니 우리 모두 은혜와 사랑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